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얘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그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스가랴 인생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의 인생을 기억하시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가랴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 환상도 있고 종말론에 대한 그 환상, 그 다음에 예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 후기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상황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시간의 순서 따라 쭉 되어 있기보다는 좀 중구난방으로 좀 되어 있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그런 깨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8장으로 나눌 수 있고 9장과 14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쭉 봐왔던 1장과 8장에 대한 내용은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 주신다라고 늘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전에만 찾아오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성령을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대면대면하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손 딱 잡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없고 만남이 없고 그리고 눈물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알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인지를 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나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희생하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9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면 1장부터 8장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내가 다시 컴백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1장과 8장에 대한 내용이고 9장과 14장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9장과 11장에는 컴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구분점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분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굴러가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났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나라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사시나요? 미워하고 사시나요? 사랑하고 사세요? 미워하고 사세요? 다 아멘들 하시던데 다 물어보면은 꼭 내가 정말 눈을 감기 전까지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논외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안 보고 살아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하실 텐데 어떻게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율법은 우리의 그 견적을 알게 해주죠. 아, 내가 정말 원수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원수지고 살아갈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들어간 견적을 어떻게 이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맛보았는데 그 실패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싸구려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해 본 사람은 진짜 이게 싸구려가 아니고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고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는 절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잠을 줄여서 기도하는 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좀 더 자자 할 때 여러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세상 속에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었던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9장과 11장이고 12장과 14장은 뭐냐면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가 공격받겠지만 너희들을 공격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결국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12장과 14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12장의 말씀 1절과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맥락이에요. 너희들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게 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뭐냐면 1절의 말씀이 1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첫날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쭉쭉 하나님께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주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작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중이 있고 우리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빛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인간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리 보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와 내가 같은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늘을 펴셨다. 그리고 땅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심령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심령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 안에 희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친절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잇대어서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유통시키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일주일치를 만들어 놓고 쭉 쉬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사랑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지으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판단하고 잣대를 가져요. 저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오해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오해만큼 나 편하자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 위주로 저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왔던 방식과 세계관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오해만큼 내 위주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의 정황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매번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가는 사람이 있죠. 시간 내에 가는 사람은 늦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당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신의 이권에 대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그 다음에 선거구를 줄이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타산이 맞을 수 있고, 느리겠다, 이건 이해타산이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여를 줄이겠다, 이것은 맞을 수 있지만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위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맞아 안 맞아? 딱 재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조신앙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창조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연말이 되면 학자들이 전망을 내어놓지만 그 전망이 진리는 아니에요. 참고가 될 수는 있겠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빚으셨다라고 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과 마음과 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육신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 이것이 심령을 지으시고 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의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과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히지 않나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길이 맞춰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하실 때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가 진보라고 하면 절대 보수를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 절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보수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수고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진보라고 살아갑니다. 절대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가 기도를 통해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자꾸 기도하면서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자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채널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겠습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기를 당겨주시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뭡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교정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분께 나와 만나고 동행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그분의 손잡고 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없게 하신 것은 다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은 늘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잔고가 없어지는 것이 늘 두려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통장이 차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그 예전 김장에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연탄 떼셨죠? 연탄. 저도 천목회 때 연탄을 뗐단 말이에요. 겨울에 연탄을 채워놓으면 그렇게 든든해요. 천장을 채워놓고 싶은데 천장이 안 들어가요. 그만 600장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500원 정도 했었어요. 올라가지고 2004년, 5년 요 정도 한 500원 정도 해서 매번 뭐 50원씩 오르고 이러면 왜 이렇게 오르냐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보일러가 어떠냐, 뭐 얼었냐 안 얼었냐, 직접 고치면 35,000원이고 부르면 7만 원이다. 맨날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골이라 비싸다며. 펌프를 오니까 추우니까 이걸 채워넣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채워넣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늘 주파수를 맞추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이 비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채워짐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채워주셨고 그리고 지금 필요 없으니까 비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이것이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없으면 채우겠지. 여러분들 보면은 다 굶은 얼굴들은 아니에요. 다 이게 부하시지, 부하시지 뭐 계속 굶고 있는 표정들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셨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넉넉하게 먹이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왔다. 이것은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키로수가 늘었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키로수가 줄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검진을 많을 때마다 몸무게가 늘어가요, 줄어가요? 늘어가시죠? 그럼 여러분 잘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신 거예요. 잘 먹으신 거예요. 채워지면 비워질 때도 있고 비워지면 채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뭡니까? 늘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채웠을 때는 빌 때를 기억하시고 비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움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채우신다면 그 채우신 때에 나누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채웠을 때 빌 때를 기억하고 빌 때는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창조신앙으로 임하시냐, 여러분 아주 작게 채워지고 그리고 비워질 때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해 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비울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채워질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창조신앙의 고백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만 주십니까? 왜 나에게 늘 모자라게 하십니까? 남들은 늘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가난만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가난할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왜 나오셨나요? 어제 하루는 잘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세상을 올곧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잖아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왜 예배하나요? 이 세상, 곡소리 나는 세상 가운데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빛 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오늘 저녁에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가시며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마음과 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주시며 사랑 또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